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고 흰 왕좌 심판.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제 기억으로 Great and White Throne, 그죠? of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오늘 크고 흰 왕좌 심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백보자 심판 뭐 이런 용어로 사용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책들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우리가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judge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게 심판 또는 판단, 이렇게 두 가지 번역으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은 판단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할 때도 같이 jud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심판이 같은 영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일단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는 이게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니까 사도 요한이 본 상황이겠죠.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나고. 그래서 땅과 하늘, 이것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광경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다 보이고 있는 이 하늘, 그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 이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죠.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허무맹랑한 것들을 믿고 있구나.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를 아껴서 어쨌든 간에 오래 쓰고자 환경 걱정도 하고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노아 시대를 한번 회상해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서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방주를 만들고 그거를 피해야 된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하늘에서 뭐가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상황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일이 제정신 갖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도대체 이게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대,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런 심정을 갖고 아마 이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면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삶이 기록된 책들이 아마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이 기록된 어떤 기록 덩어리가 딱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책, 그 생명책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그죠? 60점 이상 이런 거 아닙니다. 100점이래야 됩니다. 100점. 그 생명책과 여러분들이 딱 비교해서 뭐래도 하나 빠지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딱 여러분 앞에 놓이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과 삶의 이력이 생명책이 인정할 수 있는 100점 수준에 딱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그죠?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심판받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뜬구름 잡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정신수양 정도로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아멘 아멘은 하지만 내 마음속의 절박감과 이 사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사실이 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긴장감과 동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뭐 지옥 있겠지, 뭐 심판 있겠지. 그런데 뭐 나 안 갈 그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이건 여러분들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완벽하고 충분하고 넘치는지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이 힘든 거는 잽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지금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잠깐 피곤한 걸 갖고 못 살겠다, 힘들다, 때려치자. 하나님 믿으면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번지수를 얘기하면 하나님으로서는 억울하게 되겠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 어떻게 돼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판단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심판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문제를 커다랗게 몇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자기 아들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그죠? 십자가 갈보리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죠. 그죠? 그 진노를 퍼부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지옥까지 갔다가 오시는 심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 그 언급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좀 봐주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좀 봐주고 내 아버지라고 해서 좀 봐주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나하고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왜곡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원이라든지 가면 그 여신이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현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다 뭐 대법원장, 대통령, 정치인 권력이 있으면 뭐 대기업 사장이 막 큰 걸 훔쳐도 판결이 작은 사람이 뭐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훔쳐 먹은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판결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왜? 자기 아들도 죄가 닿으면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분에게나 아들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 심판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왜곡되지 않게 심판하시고 계신다. 결코 여러분들을
외모로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일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분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뭐 나도 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저렇게까지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작은 세상의 문제에서도 분노하고 쉽게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음행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진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죄의 고백을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 왕국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하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갈 심판석이죠. 이 심판석은 우리가 가서 이게 지옥에 갈 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건가에 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제 파티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나보다 선한 싸움을 잘 박수 쳐주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시고 정말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스타일 안 망가졌어. 정말 잘했어. 너 그때 그 사람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니까 너 그때 그 다음에 모든 흠은 다 불태워 버리시고 신부로서의 무결함을 만들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혼인식이 마쳐지고 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세상 왕국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국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민족과 들어가지 않은 민족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내려와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 심판에 같이 참여하는 심판자 위치에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다면 바로 오늘 언급할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그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구절이 계시록 오늘 읽은 20장과 히브리서 9장에 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바로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한 번 다 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죽게 되면 바로 이 오늘 읽은 백보자 심판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이 심판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관건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가 이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해서 여러분들을 이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절실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살까? 여기에 연연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심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관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잣대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괜찮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은 죄들도 이 땅에서 지은 죄들도 어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싫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20장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그냥 허공 속에 여러분들이 딱 서 있게 된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죠? 뭐 만화 같기도 하고 정말 이걸 받아들이면 와 정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 하겠지만 믿지 않으면 뭐 SF 소설쓰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뭐 스페이스 계획 뭐 해서 내가 달나라에다가 화성에다 집을 한 채 살아놨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집은 화성에 있는 집이든 이 땅에 있는 집이든 다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그죠? 뭐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각각 1대1 관계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이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비교하고자 하는 생명의 책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그죠? 99.99%가 아니라 100%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되는 심판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하게 가까운 것.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책을 내어놓고 너하고 비교했을 때 틀리다 이렇게 하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 계시록 20장 11절을 위치가 이동돼 있으면 계시록 20장 11절 보면서 같이 한번 또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자 크고 흰 왕자 다시 말해서 재판석의 위치에 지금 이 심판의 주체가 되고 좀 판결을 내리실 분 그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교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읽고 그 사람의 사상을 추구했던 어떤 철학가의 위대한 스승이든 그런 철학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따라했다. 멋있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제시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제시했던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았던 북극성, 별, 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말고 주의를 빼앗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맞닥뜨려서 앉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논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승복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은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고 태양의 궤적도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주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움직일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남게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죠. 바로 사람들과 그죠? 그다음에 생명체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놓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교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렸던 명성, 살던 집,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니면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막 움직이면 뒤에 수행원들을 막 대동하고 다니죠. 여기 가면 그런 거 여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저나 이건이나 똑같은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가지 않겠지만 거기에 놓인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아무 상관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지금 뭐 방금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와 대단하다게 보이는 사람 그죠? 대통령, 뭐 대법원장, 검찰총장, 뭐 장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시는 분들 그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남이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해주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직업들도 다 고귀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다 그 앞에 가면 누구도 높다 낮다 할 수 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이 자리는 바로 이 심판의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뭐냐 하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기록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 이걸 갖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이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행위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죠? 이것만 보는 거지.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냐?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제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런 거 다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 글쎄 뭐 몇 가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떠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깨줘도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목사님한테 옷도 좀 해드렸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넥타이도 사다 드리고 제가 주의종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예상 문제. 너 거짓말한 적 있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더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하나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 저 거짓말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 예상 문제. 너 음행을 했느냐? 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남의 여자를 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했는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냐? 자유로운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남자는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죠? 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죠. 그게 또 사실상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아담이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니까 그거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예상 문제 몇 가지만 하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호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호함을 입증할 방법은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문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이 일은 해결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백보자 심판에 간다. 그러면 그거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거기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테니까 날 믿어라. 그 방법밖에 너에게 없다. 구제불능이야. 네가 스스로 해갖고는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바다에 난파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죽어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해서 죽은 자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다도 어쩔 수 없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사망과 지옥도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이슈가 따로 있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문제가 따로 별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에 관한 에게도 명령해서 죽은 자들 내놔라 그러면 다 그분의 명령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의 문제와 다툼을 하신 거겠죠. 죄의 문제로 내가 사망의 문제를 받아들이겠다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봐서 해결하시고 두 가지 열쇠를 다 갖고 오신 거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옥에 관한 거, 지옥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지옥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무언가 다시 환생할 수 있지 않을까,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걸로 환생하는 게 지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종교들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린 지옥에 갔다 오신 걸 알고 있죠. 인류의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다시 걸어 나온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 죽으셨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걸어 나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완벽하게 한 분 모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죠? 누구든지 이 지옥에 갔을 때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겠다 보면 지옥도 사라집니다. 그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신명기처럼 부자처럼 지옥에 가 있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지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잠시나마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잠깐 멈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선택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잠시 지옥에서 꺼내놓고 이제 모든 최종적인 판결을 하고 이들을 불못으로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구원자를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한 제시한 길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만이 인정될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자, 우리에게 희망이 놓여져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도 쉽고 가장 오직 하나의 길이고, 그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행위의 심판석에 가면 예수님 방법으로 안 됐지만
어떻게 좀 잘하면 또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조금 힘들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거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죠? 그러니 이렇게 쉽고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제시한 이 길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가 너무도 죄를 싫어하는데 동일한 심판으로 누군가에게 심판을 내릴 때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나 어떤 긍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모든 은혜와 긍휼로 모든 길을 마련해 놨고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까지 남아있는 긍휼은 없다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혼이 지옥에 가는 거. 둘째 사망은 여러분들이 혼이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째 사망, 우리는 뭐 첫 번째 사망 지옥에 가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는 과정은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죠.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분리되는 과정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심판으로 죽긴 죽되 우리 심판석 앞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호흡이 달려있는 동안만 가능하다. 이것은 믿기 싫지만 사실이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다. 그죠? 우리가 아무 죄나 지어도 상관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산이다.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죄의 문제가 얹혀지는 순간 우리가 받을 진노와 동일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죄를 용납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죄를 지으면서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지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지 않고 그날 살아있겠지 않을까? 뭐 그때도 가면 지옥이 있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에 안 보내주시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게 만들지? 그죠? 왜 사람을 지옥에 가서 좀 혼 좀 내주고 좀 끝내지? 그걸 왜 이렇게 영원히 있게 만들까 하는 궁금증이 있겠죠. 우리가 뭐 100%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사탄을 결박해 묶은 겁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사가 와서 마귀들을 잡아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봉인하고 해서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몇 년 동안 못 나오게 했냐면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죠? 1000년 동안 가둬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가둬놨느냐? 이들의 죄는 뭐예요? 민족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민족들을 속였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가둔 겁니다. 과연 이들이 1000년이 지나고 나와서 어떤 상태인지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로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지금 마귀를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무적행에 가두고 나서 1000년 뒤에 풀어놨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나쁜 짓을 또 해. 하나님께 또 대적해. 어떻게 하면 민족들을 속일까 또 노력해. 어때요? 지금 마귀들이 1000년 전에 지옥에 들어갈 때 상태와 나올 때의 상태가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변한 건 뭐 때문에 변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히 지옥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을 풀어줬다가는 어때요? 다시 나쁜 짓을 안 돼. 개과천선은 안 된다. 그죠? 이거 뭐 마귀에 관한 거니까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사람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고 나오면 교도소 뭐 사람들 교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살인자 교도소에 갖다 놓고 하면 좀 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또 그렇지 않다. 결코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형벌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 들어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만에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의 왕국 구분하셔야죠. 하늘의 왕국은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마태복음의 천국이란 용어와는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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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주님 저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 내 아들 믿으라는 거. 그 뜻 말고는 여러분들이 주님 저 양로원 고아원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종교적인 일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내쫓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어요?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뭐 진호 형제한테 밥도 사줬고요. 누구한테 무슨 헌금도 했고요. 저기 뭐 기부금도 냈고요. 뭐 내가 잘한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뭔 엄청난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그 동기조차도 뭐예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내가 좀 뽀대 좀 나고 싶어서. 그죠? 남한테 내가 좀 대접 좀 받고 싶어서. 아우 사장님 오셨어요. 이분이 말이에요. 그 어른들 모이는데 가면은 이제 전 아직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데 이분이 이번에 모임에서 5만 원 찬조하셨습니다. 그럼 하고 나오셔. 5만 하자. 이거 안 해주면 안 하잖아요. 5만 원이니까 자꾸 세워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또 해야 또 이사도 좀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체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간 기준에 관해서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에 관한 주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이제 7장 23절 다음 절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하나님께서 여기서 밝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죠? 왜 몰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가 언제 다른 거 갖고 나한테 오래?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기준은 명확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사람이 없다. 다 얘기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내 행위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도 내가 설교했고 내 교회에서 목사인데 하나님 왜 나 안 불러? 아무리 그래도 너 비즈니스 했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아니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시더라. 자,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급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는 이상 뭐예요? 다 불법이에요. 너 행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필요가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왜? 내가 너를 안다는 건 뭐예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놨어. 그러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네. 그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주여 나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는데 안 돼. 그럼 나는 넌 몰라. 불법을 행한 놈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딱 있어. 근데 딱 보니까 표지에 여러분들의 행 기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어진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표지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 뭐라 어떻게 해요? 뒷장 안 봐요. 그냥 의롭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애구나.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는 관계가 됐을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고 하는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로마서 우리 공부하는 팀하고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죄라기보다 자기를 속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거룩한 죄. 교회 안에서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야. 근데 본인은 자꾸 거룩하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야.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했다는 것들에 빠져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할 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 주님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네가 했잖아.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가 보니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너를 통과시켜 달라는 거야. 네가 교회에서 수천만 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한 거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을 내놔. 예수님을.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인정할 거 아니야.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 오직 한 가지 희망. 가능성 있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런 죄도 졌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죄도 졌잖아. 여기 와서 너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돌아가면 왜 삶이 그래? 왜 이방인들에게 내 스타일 구겨지게 행동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딴 사람하고 다를 거 없이 행동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을 거부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욥기 14장 10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여기서 소멸된다는 건 뭐 영혼 멸절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문맥의 흐름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주장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눈앞에 사라진 것이잖아요. 소멸 없어져. 이 땅에서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존재가 우주 공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소멸된,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소멸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른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자,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읽었죠. 하늘과 땅이 물러나서 주님 앞에 사라지. 그죠? 그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자,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때까지 지금
잠자고 그리스도인 성도들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겠죠. 13절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모든 날을 내게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사람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죽죠. 그렇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되는데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이 땅에선 사라지겠죠.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딱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늘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장 15절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게 해줬는데 과연 그러면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된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려 주의 능력으로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더러운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걸 물어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범법을 자료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히스토리와 기록을 어떻게 해요? 자료에 담아가지고 꿰매 놓으시겠다네. 다 꿰나. 그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백보자 심판석에 이제 여러분들의 행위 다발이 앞에 딱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산은 무너지고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땅을 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다 봉지에 잠겨져 있겠죠. 거기 안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겠죠. 자기는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억 가지의 죄를 보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 과거에 내가 양로원에서 뭐 해줬던 거, 뭐 누구에게 내가 우리 일가 친척 어렵게 사는 거 도와줬던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딱 가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지옥으로 가는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뭔가 혹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은 없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적어도 지옥의 고통이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싸그리 다 끊어버리시거든. 그런 꿈 꾸지 마. 이미 그 꿈은 네가 살아있을 때 꿨어야 되는 일들인데 죽고 나서 이 상황에서는 이룰 수 없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죠? 20절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내쫓으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이겨버리십니다. 그죠? 이들은 전부 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랬지만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런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을 좀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등등등등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지만 끊임없이 벌여서 백보자 심판하까지 가서도 또 하나님과 논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이기시리라.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다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다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내쫓으시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그냥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복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모든 일이 설득될 것이다.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들들이 이 로마서 공부할 때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한 얘기가 있어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버님이 많이 저는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뭐 귀에다 대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발 믿고 돌아가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쨌든 제가 교회 가는 일에 관해서 많이 이제 반대도 하시고 조롱도 하시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구원을 받고 복된 인간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알잖아요. 그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비천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뭐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논쟁이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논쟁에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사람을 이렇게 성질을 돋구기 위해서 막 꼬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자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22절,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 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많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내가 관망하는 자세로 교회에 내가 관심은 있는데 영 믿어지지도 않고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답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된다면, 그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발견되는 상태로 죽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엄청난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 그죠? 지금 살이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이 애곡하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옵션들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지, 뭐 이 교회가 건물이 좀 좋은지, 이 교회가 좀 시설이 좋은지, 이 교회가 음향 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지, 그죠? 피아노 반주기가 좋은지, 파이프 오르간이 좀 있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인지, 목사님의 외모가 어떤지, 목사님이 신학 박사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놓고 보자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쳐서라도 가지 마! 하고 소리를 쳐서라도 거기 못 가게 하는 사람과, 아우 잘하시네요. 아우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사시는 건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훌륭하게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에 방치를 하거나 부채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사람과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가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소리를 쳐서라도 나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외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놀래서 달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붙잡고 절실하게 외치고, 그거 틀리다고 얘기하면 그럼 기분 나쁘죠. 왜 나보고 틀리다 그래? 넌 얼마나 잘났어. 근데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걸 못 가도록 외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을 위로해 주고 내 상처를 위로만 해 주고
나의 죄를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내가 기분 좋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나 봐. 나를 기분 나쁘게 안 해.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부드럽게 대. 근데 저 사람은 자꾸 까칠해. 이 얘기만 할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꼭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끄는 과정을 거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심판받는 죄인의 입장으로 서지 않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리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게 되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서게 되고 그 서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유죄임을 입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때문에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도둑질해서도 아니고 내가 강도질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져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거기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이들을 불호수에 던지게 될 텐데 그 불호수에 던지기 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내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단지 언제 시인하느냐가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시인하고 불로서 들어갈 것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시인하고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정돼 있거나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걸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거 없이 행복하시겠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믿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불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인하게 만들 걸.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나의 죄가 크구나.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를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 설교를 듣는 것과 이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불쾌한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설교를 그 다음에 들을 때는 훨씬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나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생명 안에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